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 꿈의 교회 현승원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요,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저하고 먼저 쉬운 성경으로 40절 말씀부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맏아들을 다 세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적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맏아들을 전부 다 적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적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바로 이만큼의 숫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장 43절입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맏아들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모세가 적은 이름은 모두 22,273명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2,27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다 바치라고 하면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면서 이야기했고, 모세가 거기에 순종하여서 맏아들을 센 결과 이만큼의 인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맏아들을 바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는요, 총 12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12개의 부족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12명의 자녀입니다. 근데 야곱의 12명의 자녀는요, 사실 말하면 12명이지만 요셉은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어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각각 한 지파씩을 담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면 12명이 아니라 13지파가 되는 거죠. 왜? 원래 12지파였는데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졌기 때문에. 왜 이유가 뭐냐면요, 야곱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땅도 주지도 않고 너희의 땅은 나다, 너희의 기업은 나다, 너희의 유산은 나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한 백성이 있었으니 그들이 레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레위를 빼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가 빠졌고 요셉은 2지파가 됐기 때문에 원래 12에서 요셉이 2지파가 돼서 13이 됐는데, 근데 레위가 빠졌기 때문에 총 12지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레위가 어떻게 빠지냐면요, 레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레위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 드리는 레위인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맏아들하고요, 레위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전체 12부족에서 첫 아들을 다 드렸는데 그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누굴 받을 거냐면 레위인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레위 지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레위 지파를 세보니까요, 인원수가 이거하고 딱 맞지 않는 거예요. 얼만큼의 인원이 레위인이 부족하냐면 273명이 부족하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장 46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이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다. 이 말은 뭡니까? 레위인이, 즉 레위 지파가 273명이 더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즉 레위인 레위 지파 부족분이 273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여기 나오는 22,273명 중에 273명은 별게 아니니까 그냥 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럼 이만큼에 해당하는 레위인을 따로 만들어 올 수가 없잖아요. 왜? 레위인이 이만큼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 부족한 것만큼은 너희가 나한테 헌금으로 내라. 그래서 한 명당 5세겔씩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273에다가 5세겔을 곱하면 1365세겔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부족한 레위인만큼을 정확하게 이 세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얘기예요. 민수기 3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맏아들에게서 은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은 1365세겔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그 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얼만큼을 걷습니까? 은 1365세겔을 걷죠. 그리고요, 결국에는 이 세겔은 누구한테 주냐면 이 레위 지파를 전체로 이끌어 나갈, 다시 말하면 그들을 총관리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집단에게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마다들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럼 마다들을 다 받진 않았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레위 지파를 나한테 달라고 함을 통해서 마다들을 대신하셔서 레위인을 택하셔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마다들의 의미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전부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죠? 나의 첫 소산의 처음 것, 내가 처음 먹은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거는 처음 걸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걸 통해서 나의 전부가 하나님 겁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가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이 부족한 것까지 완벽하게 세서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정확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정확하신 분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바로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세겔 정도는 들릴 수도 있고요, 조금 띄어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받으신 거, 우리에게 바로 정직함을 요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전부와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드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이요 독자 이삭이었고 아들 전부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들을 어디에 꽁쳐놓고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숨겨놓고요 나는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나가서 그 아들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전부를 받으시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정직함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RT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때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럼 정부와 정직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다들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분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래서 너네가 이걸 통해서 너네 소유의 전체가 누구의 것이냐, 너네가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나올 때 그 태도가 무엇이냐 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는요 하나님께 마다드리는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맞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오차 없이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전부와 정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민수기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백성 전체가 나의 소유고 너희 전부 다가 나의 것이라고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앞에 나왔으니 이제부터 너희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나가겠다. 너네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제는 너희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니 너희의 전체를 내가 책임지며 너희의 인생과 형통과 모든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함과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전부를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부족한 레위인의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직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말씀하시고 정직함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말씀하시며 중심을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 너희의 전부의 소유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대로 끌고 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